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44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희년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레위기 25장의 규례 중 마지막 종의 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하며 말씀의 핵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8절의 말씀과 마지막 5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38절 읽고 이어서 55절 바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다른 무엇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의 선포가 본문의 의미, 희년에서 종의 해방의 그 의미를 고정하는 기둥이 되며 또한 시작과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이유들,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38절과 55절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희년의 제도를 읽을 때 굉장히 오히려 불공평하고 또 역차별적인 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며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무너진 질서가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로부터 날마다 기쁜 날을 고백하며 희년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레위기의 처음 시작부터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값을 치러 사신 이스라엘 자손 모두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된 인생입니다. 이전에 애굽이라는 세상의 종된 삶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주의 백성된 그들은 주의 종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와 정신, 그 중심 개념들이 희년의 제도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고 종의 해방을 말씀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삶의 거룩함을 힘써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종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영원토록 그렇게 종의 신분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종의 해방을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39절부터 43절 말씀, 오늘 본문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의미만 쉽게 풀어서 요약하여 이야기 드리면 노동을 시키는 것은 되지만 노예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노동을 시켜서 그의 어떻게 보면 그가 일할 수 있는 힘, 그의 노동력을 사는 것이지 그의 삶, 그 사람 자체를 사서 노예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그들이 빚을 갚을 수단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를 산 사람이
그를 샀다고 해서 자기 노예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노동하게 함으로 그가 갚을 금액을 정당하게 변상하게 할 뿐이지 필요 이상의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부당하고 엄하게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신을 팔았지만 그의 노동력만 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산 것이 아니며 노예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고용된 일꾼과 같은 형태로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희년까지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이제 그와 그의 자녀까지, 그의 자손들도 전부 다 함께 자기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42절과 43절에 다시 거듭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까지 44절부터 46절까지는 그들이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이방인들,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규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단락 너희 이스라엘끼리는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시고 그 앞에 이방인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이방인은 얼마든지 실컷 자유롭게 노예 삼을 뿐만 아니라 엄하게 부려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종으로 삼은 이방인들도 보호하고 배려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0절부터 26절 말씀에는 만약에 그들이 종을 때려서 그 종이 죽게 된다면 그 주인이 벌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읽은 이제 이 이야기 드린 단락 이 말씀은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라고 잘 알려진 이제 동해보복법, 그와 이제 그 말씀과 함께 혹시라도 남종이나 여종도 그들은 오직 이방인만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 이방인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였을 경우 풀어주라고, 혹시나 때리고 어떻게 막 하면서 폭력을 가해서 엄하게 다루면서 그렇게 눈이나 이를 상하게 되면은 종을 풀어주라고 보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도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종이 만약에 참다 못해서 이방인 종이 유대인 주인 밑에서 참다 못해서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면 만약에 그 도망한 종을 발견한 그 무리 공동체는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종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며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못살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긴 하지만 그 이방인들을 그렇다고 해서 엄하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당하듯이 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의 말씀은 종이나 노예가 너무나도 당연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의 경우에는 희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별점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규례와 율법, 특히나 희년의 제도와 종의 해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말씀 안에 부르신 자들과 약속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 구별되도록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 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47절부터 55절까지 말씀, 47절부터 5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47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들으셨지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이 규례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도 약속의 땅에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팔려갔을 경우에 그 친족이, 팔려간 자의 친족이 어떻게든 그 팔려간 자를 다시 사서 속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이죠. 그 팔려간 자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 중에서 그들의 살부치 중에서 그의 가까운 친족 중 누구라도 반드시 그를 속량하여 되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명칭이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되며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서는 지난주 수요일에 룻기 말씀과 함께 들으셨습니다. 물론 종의 해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룻기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다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바 만약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의 종이 되어 팔렸을 경우 그의 친족들이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어떻게든 그를 다시 속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속량할 때 역시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팔린 해로부터 또 유대인을 산 이방인과 같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셈을 마치고 희년까지 많이 남았다면 그만큼 더 치러주고 만약에 희년까지 적게 남았다면 값을 덜 주고서 바르게 셈을 하여 속량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 물을 자도 없거나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속량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쨌든 그는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토록 종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신 희년의 제도 가운데 종의 해방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주어졌는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의 그 누구가 그들을 종삼아서 그들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반드시 희년의 제도 가운데 또 고엘의 제도, 기업무를자의 제도 가운데 늘 속량받을 수 있도록 자유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제도와 종의 해방 가운데서는 그들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믿도록 하시면서 그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25장 전체 말씀을 그래서 되짚어 보시면 안식년이 올 때마다 땅의 경작을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사는 것을 안식일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해 동안 기억하면서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 안식년의 정점이 되는 희년이 오게 되면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신 그들의 기업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계속 똑같이 이어지게 하시면서 혹시나 사고 파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주님의 질서가 사회의 질서 사이에 섞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왕의 명령으로서나 아니면 이런 규례 율법들이 다른 사회보다 조금 더 공평하고 더 발전된 체계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의 삶에 주신 은혜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따라야만 했던 그들이 지켜 행하는 희년과 종의 해방, 규례 그렇게 주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마음 가운데 연결하셔야 되는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세상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신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는 희년의 규례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구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종의 해방이 갖는 의미와 함께 방금 읽으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정했습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빚, 그 빚이 다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2033년까지 갚아야 되는 학자금과 기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빚이 있는데 저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 누구나 다 빚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또 반대로 이 자본주의 시대는 빚조차 그 사람의 능력처럼 이야기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너무 가난하여서 자기 힘으로는 온전히 설 수가 없고 삶을 유지할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빚이 불어나고 커져갑니다. 분명히 사회 문명 여러 가지로 고도로 발전해 가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 시대 가운데 어딘가에는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회적 약자가 다가오는 성탄에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빚도 온기도 없는 곳에서 지친 삶 가운데 그러나 삶에 짊어진 빚에 떠밀려 가면서 어딘가로 내몰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의미, 그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고자 사랑의 쌀이라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가난의 굴레는 이 사회의 고질병이 될 것이고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병들고 썩어가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자본주의 시대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난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논하고 그 대책과 방안을 구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온 사회가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함께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인간은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생각도 없는, 그래서 행하지도 않는 이 희년의 제도를 주실 때에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은혜의 해로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61장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 이 땅에 선포된 희년,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거듭하여 살펴보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94쪽입니다. 신약 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복음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하며 믿어지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곧이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 준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응답되었다라는 이루어졌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로부터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와 사랑이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하신 분으로서 삶에서 그를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 삶에 전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들어오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지켜 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된 청지기적 제자의 삶을 힘썼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 그 은혜가 이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여서 이 삶을 돌아보는 이 순간에도 내가 왜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가 또는 이 모든 말씀이 걸림이 되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모두의 변화된 신분과 구속사적으로 이제 희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희년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9년에 이제 안식년까지 마치고 내년이면 희년이 되는데 희년이 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든지 간에 희년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이 도무지 자신의 삶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종이 되고 땅을 팔고 그렇게
계속해서 팔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지 않은 채 그 삶이 마쳐야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인된 우리는 이 희년을 지키지도 못했으며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 가난을 육적인 것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생각하실 때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으로서 죄인된 이 삶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완전하신 그리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으며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삶에 희년이 선포되어서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새 사람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부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의 해를 역시 새로운 시대 그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인사하실 텐데 즐거운 성탄 되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서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에 되새기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 가난한 상태, 죄의 종이 되어서 어딘가 팔려진 상태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희년을 이미 선포하셨으며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구원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로 선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으며, 그래서 이 종되어진 삶이 도무지 끝이 없고 가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 심령이 가난하여져 영 죽을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온 세상에 아직 이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인생된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쓰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믿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믿음과 그 삶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 영 죽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무엇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주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에도 그 은혜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평생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힘써야 할 것인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붙들게 하시며 그 삶에서 결단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힘쓰기 원하며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은혜의 해를 선포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주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자주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사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시는, 늘 온전케 하시고 다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 피가 너무나도 값지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좀 삼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성격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드는 자들이 날마다 믿음의 삶을 힘쓰면서 나를 속량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세상 그 무엇에 종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종된 삶을 복음에 일꾼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속량하신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한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역시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날 속량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삶의 은혜로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것 됐음을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힘써 또한 말씀을 지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그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며 성탄으로 함께 모이는 자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주가 되어서 주만 섬기고 믿고 따르며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은혜의 해를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교회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